우리 오늘 이제 시편 강의 19번째 시간 되네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아우슈비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한 문학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행히 또 제가 대학원에 갔었을 때 저희 교수님, 미학 교수님 한 분이 그거를 또 이렇게 한 학기 내내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르쳐 주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대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이제 홀로코스트 15살 때 그 홀로코스트 그 뭐라 그럴까요? 컨센트레이트 캠프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내져서 온 가족이 친척까지 전부 다 몰살당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프랑스로 갔다가 어떻게 미국으로 와서 맨하탄에서 이제 숨을 거두신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유대인 사상가이고요. 또 이제 참 대단한 분이신데요. 그분의 희곡이죠, 희곡. 그러니까 연극을 위한 대본 중에 하나님의 재판, The Trial of God이라는 처음에 읽었을 때 너무 충격적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년 위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엘리 위젤이 자기가 이제 그 수용소에 갇혔을 때 15살 나이에 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는 랍비 3명이 자기들 이렇게 수용소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랍비 3명이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수용소 안에서.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재판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재판할 거다. 하나님을 우리가 재판한다 해가지고 랍비 3명이 이제 하나님을 물론 보이시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놓고 이분이 과연 무죄냐 유죄냐를 놓고 이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밤 동안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 이 하나님이 무죄다 유죄다를 놓고 재판하는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그분의 또 다른 책 나이트라고 하는 그 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유대인 소년 하나가 이제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고통스러운 그 장면을 이 위젤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며칠 밤 동안 그들이 과연 하나님은 무죄냐 유죄냐를 놓고 계속 심의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 하나님은 유죄다, 하나님 잘못하셨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서 꽝꽝꽝 치고 이제 그 랍비들이 그 다음 장면이 재밌습니다. 꽝꽝꽝 치고 저녁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하고 그 소년 이 위젤의 마음속에 그 장면이 너무 깊이 기억이 남아서 나중에 3막으로 이어진 이 연극 대본을 쓰게 됩니다. 무대는 이제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그 폴란드가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그 1600년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던 그 우크라이나로 무대를 옮겨서 이 연극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우크라이나 한 마을이 완전히 유대인 공동체였는데 다 몰살되고 딱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어떤 여자 한 분이 자기 어린 딸 하나를 놓고 살아남았는데 그 여자가 이제 여관 하나를 이렇게 경영하면서 어느 날 이제 시인 하나가 거기에 이제 오면서 자, 우리 그러면 하나님을 재판하자. 그러니까 그 위젤의 옛날 생각을 기억해내면서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재판하자. 여기에 100가정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이제 나만 살아남고 내 딸도 지금 이런 어려움을 처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재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여관 주인 유대인 여자가 자기가 검사가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인이 이제 재판관이 되고 자, 변호사 할 사람 나오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변호사 할 사람이 안 나옵니다. 왜? 아무리 변호를 해도 그 상황을 보니까 99가정, 그러니까 100가정이 있었는데 99가정이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잔인한 모습으로 다 죽임을 당하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변호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말해볼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그 모습을 하면서 1막이 마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 위젤의 질문,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지금 나의 이 고통을 도대체 듣고 계시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한 그 과정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시편 77편 비탄의 시라고 그러죠. 이 시편 77편을 비탄의 시라고 그럽니다. 막 눈물이 나는 그 비탄의 장면 속에서 어떻게 이 신앙인이었던 아삽이 그 장면들을 극복해 나가고 그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지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거절과 완전히 깊은 다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 보면은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답니다.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저 말은 욤 하는 저 말은 낮이라고도 히브리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난 받는 그 낮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 내 손을 들고, 그러니까 낮에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저 지금 죽습니다. 이제 얼마 못 버팁니다. 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라고 낮에는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는 잠도 안 자고 밤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도 이게 내공이에요. 내공. 그게 뭐냐면은 기도도 이게 응답받아 본 사람만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연륜이 약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게 다루시지도 못해요. 그 사람. 왜?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게 일단 포기하고 기도를 그래서 저 손을 놓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포기해 버립니다. 시간을 오래 못 버텨요. 한 두세 대 맞으면 끝납니다. 그냥 잽 2대 맞으면 그냥 신앙이 없는 분들은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그래도 있노라 하는 사람들은 참고 버티고 내가 여기서 안다. 나 알고 있어. 요거 넘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포기하면 이거 뭐 사단만 좋은 일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포기하냐라고 끝까지 밤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막 가는데요. 1년이 지나고 막 어떤 분들 2년 지나고 막 3년, 5년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힘이 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God refused me.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거절하셨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고 믿는 그 순간에 뭘 하냐면 나도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저거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나는 사람한테, 좀 약간 긍정적인 해석은 뭐냐면 난 사람한테 위로 안 받을 거야. 나는 사람한테 위로 안 받고 하나님한테만 위로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지금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위로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약간 뒤쪽에 더 가깝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야곱에게 그 형제들이 그 피 묻은 옷을, 그 채색 옷을 주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자식들이, 다른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어요. 야곱을 위로하고 있는데 야곱이 뭐라느냐, 자녀들의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무리 위로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때는 뭐 누가 위로를 해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이렇게 피 묻은 채색 옷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야곱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31장에 라헬이 자기의 어떤 그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거를 평가하면서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걸로도 위로를 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고 믿는 그 순간에 나 역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단단하게 화가 나는 겁니다.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느냐고, 이제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 영혼이 더 이상 위로받는 것을 마음을 싹 닫아버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분들이 또 신앙생활 안 하진 않아요. 교회는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어딘가에 앉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닫혔어요. 그 마음에는 이미 이제는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깊은 절망을 거치면서 이제는 감정의 요동이 없어요. 뭐 웃어도 웃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별 감동이 없어요. 뭘 해도 감동이 없어요. 뭘 해도 감사가 없어요. 어떤 걸 해도 감격이 없어요. 뭘 해도 그 감정의 기복이 없습니다. 왜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걸로 아주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좀 센 사람들은 아유 나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님 막 이럴 바엔 나는 이제 뭐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웁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신앙이 없던 분들이고, 진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 깊은 체험을 있는 사람은 이제 떠나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깊은 상처가 남아서 아주 냉소적인 쓴웃음을 하며 이곳에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깊은 슬픔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은 하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다는 사실은 이제 포기해버리는 깊은 슬픔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경 77편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실망을 안겨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몇 가지 있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것. 노래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고 노래는 부르지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마음을 좀 아프게, 마음이 좀 상심되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된다기보다는, 조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슬픔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예수님도 민망해하시고 우시고, 슬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감정이지만 그 슬픔이 깊게 가는 것도 오케이. 하지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계속해서 그 슬픔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아무리 기쁜 찬양을 불러도 그 슬픔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슬픔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1년, 3년, 10년, 30년을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 슬픔이 시간을 더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기억하는데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불안할까요? 아까 제 말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불안한 겁니다.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여 그 시간들이 더해가니까 결국에는 내 영혼이 깊이 데미지를 받습니다.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심지어는 나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내가 이제 괴로워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의 어떤 그 성품은 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과묵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조용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냉소적인 스타일도 있습니다. That's okay. 그건 하나님이 주신 유니크한 어떤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본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그냥 냉랭하게 온갖 폼을 다 잡고
온갖 자기의 머리를 세상의 사변적인 철학으로 다 집어넣어 놓고 나는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그 모습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본분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을 때 내가 기뻐한다. 어디에서도, 감옥에서도, 묶였어도, 고난 가운데서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는 기뻐하며 천진난만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위로를 거절해. 위로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가 잘났는데 위로를 거절합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이길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거절합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와 찬양을 거절하는, 도대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놀라운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위젤의 그 소설, 그 희곡에 보면은 변호사, 아까 제가 못 구했다고 그랬죠? 변호사 누굴 것 같아요? 변호사가 이제 결국 와가지고, 이 변호사가 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변호를 잘하는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변호를 막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결국 이겨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무죄를 받습니다. 웃기지만 하나님이 무죄를 받습니다. 어떻게 무죄를 받을까요? 어떻게 무죄를 받았을까? 그 변호사 누굴까요? 그거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절망하고요, 절망이 이게 끝이 안 나면 이제 그때부터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절망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슬픔을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금 주시는 소망으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기대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못하면 어떤 느낌이 나느냐?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6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The Negative Theology, 부정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정신학의 반대말은 긍정신학이겠죠. 이게 아주 고대부터 내려오는 신학의 한 종류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면 이건 긍정신학입니다. 하지만 부정신학은 뭐냐?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정신학이에요. 이게 부정신학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지 않는다. 부정하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긍정은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없어요, 어떤 때는. 하지만 부정만큼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신학이라고 합니다. The Negative Theology. 하나님은 이런 분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줄 수는 있지만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가끔 한 대 때리실 수는 있어도 그 매가 나를 부러뜨리고 나를 절망으로, 나를 지옥에 보내는 그 매는 아니야 라는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절망 가운데로 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의 인자하심은 이제 영원히 끝난 거 아닐까?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구나.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셨구나.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쳤구나라고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의심이 끝이 없습니다. 한번 뭐라고 할까, 데미지 받은, 상처받은 영혼은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고 3살, 4살, 5살 때 조금 버릇 없이 키우는 것 같아도 애들이 그래도 아빠 엄마가 나를 막 윽박 지르고 막 큰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품어준다라는 그 믿음을 그때 3살, 4살, 5살 요때 딱 주지 않으면, 그때 안 주면 그 인생은 절대 그거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유년주일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혹시 가정에서 못하면 우리 교회사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선생님들이 그냥 너는 소중한 아이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다, 이 집에서 못하면 여기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때 한번 데미지를 받으면요, 그 아이의 자아는 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번 데미지 받아갖고 쓰러지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들이 뭐 애를 키워봤습니까? 다 처음 아빠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하다가 귀찮으니까 뭐 화도 내기도 하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갖고 애들 세게 잡아야 된다 그래갖고 막 어떤 아빠는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런 아빠들이 있는데, 애들이 조그만 그 콩나물 같은 그 조그만 거 하나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때리고 그거를 막 이렇게 해버리면 걔가 어떻게 일어섭니까? 그 자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 자아가 쓰러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실 거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은 긍휼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가도 나한테는 안 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끝났어. 우리 공동체는 끝났어. 하나님의 노하심과 그 베푸심의 긍휼은 나한테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1998년에 짐 캐리 아시죠? 유명한 미국의 코미디언 짐 캐리가 주연으로 나온 트루만 쇼라고 하는, 그 트루만 쇼가 이제 옛날에 그 필립 딕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공상과학 소설가가 써놓은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은 트루만 쇼 뭐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커다란 섬이죠. 섬 하나를 설정해 놓고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는 모습을 카메라 5,000개라고 그랬나요? 5,000개를 갖고 오서 놔두고 이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게 이 트루만 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 부모를 포함해서 자기 여자친구, 나중에 아내,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배우예요. 누구 빼고? 이 트루만 빼고. 그래서 이 짐 캐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 소년 짐 캐리가, 이 트루만이 막 모험심이 강해요. 그리고 책을 읽고 자기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고 세계를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섬에다가 가둬놓는가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주자. 어떻게 줍니까?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걸로 아버지를, 그 배우를 하차시킵니다.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그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이제 아버지는, 배우는 하차되니까 이 소년 이 트루만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 열 몇 살 때 물에서 아버지가 죽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아이가 물 근처는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한 번의 그 데미지로 그 다음부터는 그곳은 아예 얼씬도 못하는 얼마나 많은 날개를 잃은 성도들, 날개를 잃어버린 크리스찬들, 여러분 날개를 잃어버려갖고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바깥으로 날아다니라고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는데, 날개를 앞에 나가다가 한번 접혀버리니까 날개를 필 생각을 안 합니다. 날개를 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개를 피고 창공을 날아야 되는 그 성도들이 요 교회 요 조그만 세 장 안에 갖고 날개를 다 접은 채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아니 날개를 피고 올라가야 할 독수리들이 날개를 다 접고 여기서 펄떡펄떡 거리면서 요 좁은 데에 앉아가지고 다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날개 치다가 또 싸우고, 거기서 너 이 날개 왜 치냐라고 하고,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은 그 한 번의 그 트라우마로 이 소년이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퀸즈 아닌 교회는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에 빠지신 분들, 신앙적 트라우마에 빠지신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상처 다 받습니다. 정말 특별한 이그젬플을 제외하고는요, 이민교회는 다 상처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든 이민교회는 다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한 1% 정도 빼는 그 교회를 빼고요, 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트루만이 이제 자기가 요트를 타고 거기를 가죠. 모르겠다, 그냥 죽으면 죽는다 하고 요트를 타고 가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끝은 벽이었어요. 그래서 벽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 무대장 세트를 떠나면서 그 연가가 끝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부정적인 그 의심과 절망 가운데
한 번 빠져가지고 거기를 나가지를 못하는, 자기 혼자 안 나가면 되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 자기 혼자 여기 있으면 돼요. 자기 혼자 못한다라고 그러면 되고, 자기 혼자 나는 날개를 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꼭 그런 분들은 주변을 다 끌어가지고 다 못 펴게 만듭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자기 다음 세대도 거기를 뚫고 나가지를 못하게, 여기 있어야 돼, 나가면 다 죽어, 우리 그건 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끼리 그저 여기서 좀 살다가 이러고 끝내야 돼 라고,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단 한 번의 상처, 절망,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분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킨자니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상처가 다 있습니다. 교회도 상처가 있고, 공동체도 상처가 있고, 가정도 상처가 있고, 우리도 상처 줬고, 애들한테 상처 줬고, 나도 상처 받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하지 못한 채 천국 가는 날까지 날개를 피지 못한 채 여기서 날개를 피지, 분명히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그 큰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날개를 다 서로 뺨 때리고 서로 때리는 데다 쓰다가 다 끝나버리는 그런 처절하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다 그냥 밑에다 두고 한번 조금 겁나더라도 낭떠러지 가셔서요, 혼자 힘들면은 눈을 감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아니면 저같이 큰 소리 치는 목회자를 한번 믿어보시고 거기서 한번 뛰어보세요. 뛰면 날개 짓하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날개 창공을 넘어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절망과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만 유난하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받았어, 나만 크게 받았어,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여기에 있을 수 없어라고, 그거 다 누가 주는 생각이냐? 아까 제가 그 위젤의 그 작품에 The Trial of God, 그 하나님의 재판에 변호사가 누구였다고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누구냐? 재판관이 하나님 무죄 딱 칩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야, 당신 도대체 누군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똑똑하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변호하냐?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으로 네가 그렇게 변호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재판관인 이 여자가, 유대인 여자가 그 변호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의인이다 라고 섣불리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성큼성큼 앞으로 오더니, 이건 제가 연극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봤는데 저 혼자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씩 웃으면서 재판관에게 난 사단이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 하고 피슬이 울리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나머지 유대인들을 잡으러 살인자들이 들어오는 걸로 3막이 끝납니다. 야, 이런 거 한번 우리 여름 돼서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왜 변호사가 사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줬는지, 하나님이 왜 그거를 다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단이 주는 그 여러분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실까?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날 사용하실 수 있을까? 지금도 사용했고 앞으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까? 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물론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되뇌이리이다. meditate라는 말이 뭐예요? 그거를 모르는 말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meditate, 끊임없이 되새기고 되뇌이리라.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한다라고
오늘 깊은 절망과 의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3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들끼리 위로한답시고 그저 그냥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신 모든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변호사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부정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선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외에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비록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비록은 나는 지금 절망의 그 어둠의 통로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을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온갖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런 되뇌어지는 그런 은사와 은혜가 또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깊은 절망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 그걸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그거를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적당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됩니다. 적당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다시 그곳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적당한 순간이 되면 놓았던 사명의 그 끈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적당한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의심의 구름들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놀라운 기억들을 주셨는데요, 그 기억의 끝에 뭐가 있느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마블러스, 원더풀이라고 그러죠. 야, 옛날에 처음에 제가 선교사 돼서 그때 갔더니 그 영국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양이었습니다.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Nazareth. I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지저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how wonder. 그러면서 후렴이 뭐냐? How wonderful. 뭐예요? How marvelous. How marvelous. How wonderful. 와, 내가 영어는 잘 못했지만 How marvelous. How wonderful. 그게 그냥 확 들어왔습니다. 그 뭐예요?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경이로운가.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how marvelous, how wonderful 하면서 그 찬양 부르는데요, 가장 기이한 일은 홍해를 가른 일이 아닙니다. 가장 기이한 일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이한 일은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빼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기이한 일은 저와 여러분 condemned 시너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사실이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맨날 기쁘냐?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맨날 좋아서 싱글거리냐?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기이한 일은 나를 구원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요?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저거는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능력을 이곳저곳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어떤 의심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한 줄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늘 구원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상처 입고 절망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한 줄기 빛을 허락하셔서 How marvelous, how wonderful,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